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 그리고 십자가 지시는 그 모든 기간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사순절이라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순절을 생각함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한 가지 우리의 신학적인 신학적인 테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난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으로서 감당하여 내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여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기도 없이 사역한 적이 없고 기도 없이 사역을 마무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기 위하여서 아무리 바쁜 그때라도 할지라도 기도의 때를 깨우시는 분이었습니다. 사실 공생의 전체를 살펴봐도 예수님의 그 모든 공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무엇이었느냐, 시작과 끝이 무엇이었느냐, 당연히 기도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 들어간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는 장면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약 3년 반이 끝나고 지나고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려고 하실 때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없이 이러한 유가 날 수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기도의 권능을, 기도 안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기 위해서 애쓰셨던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교회의 알파 오메가도 기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후에, 부활 후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나서 50일 후인 오순절이 이르기까지 약 열흘 동안 제자들은 기도하였습니다. 열흘 동안 기도하고 나서 성령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게 되었을 때요, 그들의 삶이 바뀌었고 그들의 모든 존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의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들은 믿음과 담대함의 사람이었고 권능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고 기적과 치유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하고 지고 간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정말 나의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정말 신음하면서 감당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주신 그 비밀한 능력을 가지고 거뜬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에 더 가깝다라고 하겠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약 7가지를 빠르게
기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포인트 7가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기도의 목적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무조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언제나 문제 해결보다 앞선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시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너무나 이상한 장면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이 침상에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유가 따로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누가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지붕을 뜯어가며 그 중풍병자를 내는 이유가 무엇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베풀어 주실 치유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치유를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물론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요, 인자에게 죄사함의 권능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그들이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거슬리고 정말 인정할 수 없는 그것을 먼저 선포하시고, 그 이후에 표적으로 따르는 치유를 선포하심으로 이 모든 일,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것을 알리시기 위해 이렇게 예수님께서 순서를 정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더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한 가지 더 큰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앞세우는 것이 치유라고 하고 또 문제 해결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항상 앞세우는 것은 바로 죄사함이라고 하시고 관계 회복이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정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앉고 나면 앉자마자 입을 열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나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자. 너와 나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이 시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나는 얼마나 가깝고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피는 그러한 기도의 시작이 항상 앞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로 기도의 방법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합심 기도의 능력이 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이 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병을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 사함을 받고자 했던 것, 그리고 고침을 받고자 했던 그 간절한 소원은 바로 누구의 것이었겠습니까? 이 중풍병자의 것이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간 그 사람들은 사실 이 중풍병자가 부탁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어떠한 마음에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중풍병자의 간절한 필요를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중풍병자를 들고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당사자의 믿음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을 돕기 위해 옆에 붙여주신 그 네 사람의 기도, 네 사람의 간절한 마음, 네 사람의 그 애틋한 마음과 사랑을 예수님은 모두 받아서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동안요, 내 믿음만 가지고 채점 받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 열심히 섬기면 됐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멋지게 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너 잘하였다. 너의 믿음이 좋다. 네가 구원받을 것이다. 주님이 베드로만 칭찬하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칭찬받긴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다름 아니라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베드로 한 개인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함께 지키고 붙들고 연약할 때 함께 이끌어주며 합심하고 중보할 수 있는 너희 믿음의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영광의 약속이 바로 이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서바이브하고 그것만 간당간당 지켜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에 훨씬 더 큰 능력을 발휘해 주신 때가 많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하는 그 기도는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기 굉장히 어려운 한계가 그 자체로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것이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삶의 그 짐을 지고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자체로 닮아가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사람, 기도할 힘을 발휘해낼 수 없는 사람을 그 기도의 자리까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데려다 놓는 것이 중보 기도의 능력이고 중보 기도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요, 자기 힘으로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네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바로 이 기도의 회복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장 2절 말씀 보니까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라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니, 이 장면을 보면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간절한 필요를 가진 이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분명히 군중들 사이를 먼저 뚫고 갈 때예요, 지붕 먼저 뜯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먼저 정문 쪽으로 가서 어떻게든 가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양보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저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겠죠. 저마다 치료받고 싶은 것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중풍병자만한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누워서 자신의 몸 하나 운신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군중들은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교회가, 이 현대의 한국 교회가 혹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때로는 장애가 되고 가로막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연약한 자의 필요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돼야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가 가로막혀 있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굳이 찾아서 생각해낼 수 없는, 정말 이름을 떠올리기 어려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찾고 계신 한 마리의 어린 양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넷째로 회복의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11절 말씀,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에 걸어가라. 왜 하필이면 그 상을 들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상이 그 병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압니다. 그야말로 무기력함, 절망의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상징이었던 상을 이제 너의 손으로 들고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요, 우리의 무너졌던 마음까지 세워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그 제목이 있습니까?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나의 신앙인으로서의 자존감을 한없이 낮아지게 하는 실망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는요, 그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은혜와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상은요, 수치의 상징이었는데요, 이제 그냥 치유받은 정도가 아니라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의 상징이 되어서 아마도 저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갑오로 삼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픔의 상징을 영광과 치유의 상징, 하나님의 역사의 상징으로 바꿔주신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로 기도의 기간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치유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군중을 뚫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붕을 뚫었습니다. 내려갔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소자의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까지가 기도의 기간입니다. 언제까지겠습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까지입니다. 여섯 번째로요,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2장 4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보는 이 장면, 지붕을 뜯어내는 장면,
이 장면은요 일대 소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손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물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을 희생하더라도 주님과의 만남을 희생시키지 않겠다, 그러한 기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더 얹어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기도의 근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쭉 살피면서요, 이 지붕을 뚫을 정도면 참 이 사람들이 간절했다, 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간절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그 집의 지붕을 뚫었지만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늘 지붕을 뚫고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뭐 지붕 좀 뚫었다고 해서 예수님께 나 이 정도로 간절합니다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 인간의 몸을 입고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 이 지붕 뚫고 왔다, 내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정도로 간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그 정도로 사랑한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담력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졌어요.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기도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상화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풍병자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붕 뚫었다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주님께서 먼저 지붕을 뚫으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이 먼저, 그리고 앞서서 우리의 모든 갈 길을 예비하셨고 응답까지 예비하시고 주님의 지고 가실 십자가까지 예비하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그 감격과 감사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어떤 응답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응답의 가장 큰 기도 제목으로 삼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